예수님의 비유 6번째 시간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참 어렵죠.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는 건지 아무리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잘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평가는 지혜롭게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시니까 참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혹시 누군가 물어보면 또 이렇게 설명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비유를 통하여 이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5장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15장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15장에는 이런 것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100마리 중에 1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가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세 번째가 2 아들 중에 1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100개, 그것도 동물, 두 번째는 돈 10개 중에 하나, 세 번째는 사람, 2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정강법을 통하여서 이런 것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16장부터 해서 이제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뿐만 아니라 쭉 가면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하고 나사로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고, 그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서 그들을 좀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비유의 내용은 그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사이에 중간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 맥락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앞뒤에 있는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락적으로 보면 비유가 진행되는 가운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16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의 제자들은 12명의 그 사도 그룹의 제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가깝게 따르는 무리도 제자라고 했고, 또 아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도 제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생각하고 구원자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비유를 들으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큰 부자가 자신의 사업을 이제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계급의 어떤 청지기가 아니라 중간 보스 정도의, 기업에서 어떤 회장이, 사장이 어떤 기업을 맡기는 것처럼 아주 이 큰 부자가 이 청지기에게 자기 사업을 맡긴 것입니다. 그 당시는 뭐 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겠죠. 어떤 장사를 맡겼겠죠. 네가 이것을 이제 사업을 해봐라, 맡겨준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낭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직하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또 주인이 보시기에 참 충성되게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불법을 하기도 하고, 문서 위조를 하기도 하고, 물품들을 좀 빼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낭비들이 있었겠죠. 이게 주인한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그가 잘못한 것들을 다 이제 주인이 들은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라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네가 세마라는 것은 이제 정리해라. 네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물러날 것이다. 다 정리를 해라. 그렇게 이제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제 3계를 보면 네가 했던 모든 사업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 테니 너는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세마라라는 표현이거든요. 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해고를 시킨 것이 아니라 정리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세마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3절에 보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누렸던 삶이 있는데 이제 내가 막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또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사회적 직분이 있는 지위가 있는 이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제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모읍니다. 한 자리에. 다 모아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빚을 졌겠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온 사람에게는 내가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 2천만 원 정도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증서를 빨리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다가 50이라 쓰라. 저는 2천만 원을 빚졌는데요. 아니다. 1,000만 원이라고 써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지금.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까 밀백석이니이다.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80이라 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인데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주인 돈을 가지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해고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빚진 사람들에게 지금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네가 2천만 원 빌렸느냐? 1,000만 원만 갚으면 된다. 네가 5천만 원 빌렸느냐? 4천만 원만 갚아라. 이렇게 지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를 지혜 있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은 뭐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게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와 청지기가 행한 일과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자체를 지금 칭찬하고 지혜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간혹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은행 털이를 하는데 외국 영화나 또 우리나라 영화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도둑들 이런 영화들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고의 막 그 브레인들과 뭐 은행 털이범들이 모여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아주 그냥 멋지게 은행을 터는 그런 일들을 간혹 가다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볼 때 우리가 탁 보고 나서 무릎을 치면서 야,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런 장기와 저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런 어떤 탄성을 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도둑질한 사람들을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한 그 은행털이에 대한 그 세밀한 계획과 그 치밀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행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을 만한가? 우리가 몇 가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세상의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여기 보면 8절에 우리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분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정확한 현실인식입니다. 정확한 현실인식.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반어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현실을 인식했는가?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네가 지금 낭비하고 있다. 세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청지기가 3절에 속으로 생각하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얼마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준비해야겠다. 근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도 있으니 누구에게 돈을 빌려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그의 지혜는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내가 탕감해 주면 내가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도와줬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의 인적인 네트워크를 삼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장꾀지만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은 너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더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도 어렵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그럼 우리도 이제 뭐 편법을 사용하고 불로소득 해가지고 그렇게 친구를 사귀라는 말인지 어렵죠.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와 상반되는 의미로서 불의의 제물, 불로소득한 물질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돈 자체를 악하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지만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악하게 사용하면 한참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물질, 돈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 돈, 물질의 가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이 친구라는 의미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신학적인 해석은,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친구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주님께서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이제 대충 아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자기의 철저한 현실인식과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혜롭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개미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모습,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죠.
그 지혜롭다. 이 비유가 지금 이 다음에 이어지는 그 거짓 나사로의 비유와 연관되면서 종말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들은 청직이죠. 청직이라는 말은 오이코모노스라고 말합니다. 집을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집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신약의 직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것들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청지기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실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언제 자신이 청지기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은 그 주인의 돈이니까 막 낭비한 것입니다. 막 낭비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낭비를 했겠죠. 마치 자신의 것이냐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일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일을 합니다. 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주인이 찾아와서 통보를 합니다. 내가 네가 행한 행실을 다 알고 있다. 이제 너는 세마라 라고 통보를 하죠. 그 세마라는 통보를 딱 받는 순간에 이 청지기의 의식 자체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얼마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2, 3개월 후면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현실 인식이 언제 찾아왔는가? 주인이 찾아와서 세마라 라고 말했을 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살 것 같죠. 내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 아이들 돌봐주고 채워주고 일상적인 삶을 늘 할 것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청직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듣긴 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내가 청직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간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쭉 하는데 결과를 보러 가는 날 의사가 차트를 딱 보면서 쭉 보더니 얼굴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더니 폐암 4기 말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럼 비현실적인 것인가?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의식은 완전히 깨어지죠. 그렇구나. 이게 내 생명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지? 희수하고 이성이가 있는데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희수하고 이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현실 인식들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그동안은 내가 다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뭐 사례비 늘 매월 나오니까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 뭐 해주고 이렇게 당연히 계획을 세워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해나갔는데 폐암 4기 말기 당시에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깨닫는 것, 늘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자신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러한 통보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별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실감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정관을 제정하고 교회 방향성을 세울 때 제가 여러 교회들을 참고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김동호 목사님 교회를 상당 부분 정관에서 참조를 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 6년 후에 재신임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65세 정년으로 삼는다든가 뭐 우리 교회는 명예직이 없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제가 거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개혁적인 교회를 우리가 사실은 지금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65세가 딱 되니까 이제 다 사역을 놓았습니다. 놓고 교회에서 이제 부르면 가서 설교도 하고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사역들을 진행을 해 가시거든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역들을 해 나가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폐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분도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건강검진하다가 발견된 것이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도 조금 심각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아직 항암 치료는 안 들어갔는데 그 수술을 받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암 환우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설교도 많이 했고 또 암 환우들에 대해서도 위로하고 이런 설교를 했는데 막상 자신이 다 그걸 닥치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분이 그때 이제 받은 말씀이 Comfort my people,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그분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요 한 2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한 2, 3주 사이에 그분의 사역이 Comfort my people에 꽂히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또 6월 달에 암 환우를 위한 이제 집회를 그분이 여시겠다라고 하고 또 한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돕기로 연락이 오고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늘 올리는 글들이 뭐냐 하면 자신이 암 환우로서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들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딱 던졌냐면 암 환우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운만 띄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길지 않은 글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 환우들이 피하고 싶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다음번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힘드신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자신은 암과 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암과 싸우는 것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것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하지 않고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사역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분의 그 모습 보면 참 본받을 만해요. 교회도 그렇게 개혁적으로 읽어 나가시더니 그렇게 암에 들렸을 때도 그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암과도 싸워 나가지만 그것만 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 암 환우로서 똑같이 암 걸린 그 환우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틀리겠죠. 건강한 사람이 그들을 위로하는 것과 직접 암과 싸워 나가는 목사님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아무래도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 인식,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할 때가 올 것이다.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너의 것이 아니고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아니고 잠깐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했을 때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야 그때 너희가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때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어리석은 부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시니까 그것을 부를 쌓아놓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면 쌓아놓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그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켜야 될까? 여러분 세월호 이후에 어머니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것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가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가잖아요.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온 국민들이 아주 침통하게 언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냐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야 좀 더 너의 삶의 지평들이 넓혀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삶의 스케일이 달라지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볼 때 이것이 맞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 자녀를 찾으리니 그러면 네 자녀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참 지혜롭게 좋은 교육들을 잘 시켰다 라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큰일 났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 문제를 내가 살피지 못했는데 저 아이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라고 통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어도 끝나버린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종말적인 이 분위기를 담고 우리 가운데 던지실 때는 우리에게는 좀 충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종말도 임하지만 우리 죽음도 언제든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설교들을 제가 쭉 듣게 되었는데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그 큰 기업을 이룬 CEO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했는데.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새벽에 갔는데 그분을 병원에서 이렇게 다 묶어놨더래요. 이렇게 두 손을 다 묶어놨더래요. 침실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거기 안에 있는 분한테 왜 이렇게 묶어놓으셨냐고. 이분이 그 통보를 받고 나서 계속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계속 치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뭐 수술도 받지 못하고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묶어둔 것입니다. 손을 못 쓰게. 저는 그것이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비참함. 그리고 내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남은 기간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제 이 말은 뭐 개신교 용어는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메멘토 모리. 늘 그 수도원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수도사들끼리 만나면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했죠. 내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 네 죽음을 생각해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존재로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자녀들까지도. 그럴 때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야 될 것인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세상에 돈뿐만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가치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혜, 우리의 학벌, 우리의 노력들,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힘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얻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14절에 아까 잠깐 읽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여 이렇게 똑같은 표현들을 바꿔서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친구가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너희에게는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참 죽음을 생각하고 늘 살아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좀 멀리 여행을 가면 집안 정리를 다 해놓습니다. 책상 정리도 좀 해놓고.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사고 나서 내가 집에 못 돌아오게 되면 그래도 좀 정갈한 이미지로 남고 싶어요. 제 자신이. 그냥 그렇게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아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없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을 내가 준비시켜줘야 될 것인가? 이거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는 뭐 이렇게 비행기나 아니면 뭐 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마일리지 같은 거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쌓이면 빨리빨리 씁니다. 왜냐면 언제 내 생명을 취하실지 알지 못하니까 그거 못 쓰고 죽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쓰는 겁니다. 아, 이 정도 됐어? 그러면 커피 한 잔 사 먹고 비행기 마일리지 쌓이면 뭐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잘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잘 써야 되는데 지혜롭게 잘 써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에게는 3가지 준비가 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설교 준비. 잘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사역지를
너희가 정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네가 가야 되기 때문에 늘 떠날 준비. 성도들이 원치 않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늘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네가 죽었을 때에 그때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도 설교를 제가 준비하지만 희수와 의성을 위해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이것을 제가 늘 녹음을 하고 그리고 자료로 남겨놓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아빠의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제가 혹시 없더라도 아이들 곁에 없더라도 아이들이 그때 아빠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설교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끄럽지 않아야겠죠. 그때 아이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아빠 뭐 입은 거 카피했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자,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아주 강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 친구가 너희를 영주할, 영원히 구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이 영혼의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나의 삶을 과연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